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왜 기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요, 기도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 그래도 딜레마고, 바뀐다 그래도 딜레마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기도하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연수가 70년이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기도해도 뭐래요? 기도 하나 안 하나 70년 만에 돌아올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계획대로 되는 건데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하나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을 피력했는데 바뀌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생각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죠. 모든 거 다 아시는 주님.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모르니까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되잖아. 그리고 선하시다 그랬는데, 선은 끝이 좋다 그러는데, 기도해야만 끝이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끝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해서 끝이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기도 안 하고 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맨날 하는 철학적인 딜레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세의 예,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 세 번째 다니엘의 예. 세 개를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도생활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 안 하면 믿음 성장도 없고, 기도 안 하면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이퀄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예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바꾼 예 같이 보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받고 있는데 40일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던 백성들이 조급해져가지고 지도자 모세가 없네,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래놓고 우상이라고 안 그러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하고 그거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뭐 그냥 이렇게 절제 잘 못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 나 말리지 마, 뭐 이런 거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시켜 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데오 볼렌테 이럴 때 쓰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했던 거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 13절을 보면 두 가지 논지예요. 첫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한다고 기껏 자기 백성들 구원해 내가지고 산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시내산에 다 죽였다.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할 거 아니냐고. 나 그걸 못 본다고. 그게 기도예요.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죠?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이 조롱,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또 하나는 약속대로. 그랬더니 32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뭐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았다. 용서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는 바뀌는 거네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해 보여요. 하나님은 인내심도 없는데 모세가 인내심이 더 있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도 못해. 애굽 사람이 조롱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 그 약속도 다 잊어버렸어. 아, 네가 말하니까 기억났어.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는데 모세 때문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했는데 모세 때문에 깨닫게 되고, 이게 뭔가 모순이 있죠. 그럼 뭐죠? 우리가 그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이유가 마음에 합한 자, 마음. 우리 현대 미술 작품 볼 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느껴야 된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을 버리겠다가 아닙니다.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게 본심이겠죠. 진심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외친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을 맞는 기도를 한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백성 구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모세로 하여금 중보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모세를 키우기 위한 거. 이거 출애굽 시작이잖아요. 진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포악했습니다. 22장 29, 30, 31절을 보면 먼저 백성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강탈을 일삼고 부당하게 행했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특별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 무너진 데, 담 무너진 곳을 중간에 서가지고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못 찾아서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는데 중보자가 없어서 안타깝구나. 그런 얘기죠. 중보기도만 하면 내가 건져줄 건데 중보기자가 없구나. 그런 얘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너진 담 사이에 서서 막아설 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기도가 뭡니까? 뭐 하나님의 뭐 계획대로 다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예요. 주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격자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세가 파트너예요. 모세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다 그러면 뭐 좋게 생각합시다. 이번 제주 선교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중보 기도가 없으면은 죽어라, 땀만 흘리고 죽어라, 노력만 하다가 열매 없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럴 때 있죠. 가가지고 교회 깊이 들어가서 약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오는 거죠. 이 교회 약점은 이거고 문제는 이거고 컨설팅하고 오죠. 이래서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바보들이죠.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담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막아설자, 중보기도자,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교는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악한 마귀를 몰아내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헛수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진 담 사이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신다.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하신다. 첫 번째 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하죠.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삼고 백성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죄악 가운데 멸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논리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련되게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이렇게 다듬는다는 거예요. 거친 거를. 아브라함의 논리는 우리 논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성품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죠.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 뭐 죽이고 싶어. 폭탄을 던졌어. 얘 죽었어. 옆 사람도 죽잖아요. 왜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러다가 옆 사람까지 다 죽으면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 논리라고.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죽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의인 3명은 살렸잖아요. 롯과 2딸. 그 아내도 살리려고 그랬는데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원기도 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논리는 의인과 죄인이 동시에 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의인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죽이면 안 되죠. 의인 살려야 돼요. 근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오케이, 50명 살려줄게. 또 협상을 하죠. 45명? 오케이.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5번이나 간청하잖아요. 다 오케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여기서 우리는 여기 협상하는 내용에만 잠깐 관심을 갖는데 또 하나, 아브라함이 잘못된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과 죄인이 동시에 죽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뭐 분별도 못 하시는 분도 생각하고. 그거 내가 틀렸다 그랬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의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의인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 믿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 죄인,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당한 죽음 또는 의인 10명, 의인 20명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죄인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자가 돼서 똑같은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돼서 죄인들, 저들이 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세 같은 기도죠.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저들을 건져 주십시오.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의인 10명에서 멈추니 의인 그러니 의인은 없잖아요. 죽죠, 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건 아니란 거 아시죠? 죄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우리도 다 망해야지. 두 번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 없다니까요. 무슨 10명이 없어 망해. 굳이 말한다 그러면 중보기도자가 없어 망했어요. 죄인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실 그 기도를 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든 죄인들,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같은 죄인들 본인이 짊어지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살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중보기도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제일 귀한 건 누구냐?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를 세우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자 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자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와서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얘기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제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1절, 2절 한번 거기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자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일단 날짜 계산은 여기서 복잡하게 안 할게요. 옛날에 다 했더라고. 포로로 끌려온 지 69년 된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멍청하지 않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나와. 1년 남았어. 1년.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1년 이후에는 돌아가겠죠. 이때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을 깨달았다. 이게 예레미야 25장이라고 11절, 12절, 13절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뭐하러 기도해? 1년 있으면 돌아간다는 거.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깼어요? 여러분 같으면 1년 남았는데 뭐 또 바보같이 또 그런 기도 할까요? 하나님 기억하시지 약속을?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지? 1년? 1년 그러잖아요. 적어도 어떤 분들 뭐 그런 데 있어요. 제가 약속 뭐 어길까 봐 이렇게 약속 해놨는데 한 1주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친절함이네. 내가 보니까. 목사님 오늘 뭐 9시에 만나는 거 약속 아시죠? 이렇게 문자가 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그걸 잊어버렸을까 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친절함이네. 친절함. 친절한 건데 근데 왜 난 기분이 나쁘지? 내가 그걸 잊어버렸을까 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년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재촉하는 거죠.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잊었던 것 같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잊지 말아요. 모세같이. 그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은 뭐 견딜 힘, 1년 동안 견딜 힘을 달라. 우리 한국도 뭐 일제 끝나기 직전에 뭐 최남선, 이광수 다 변절했잖아. 그러니까 막판에 변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 1년 남았는데 변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뭐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해석까지 다 해주고.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그 다음에 차지하게 되고 패권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헬라로 가고 알렉산더 그 다음에 헬라의 네 장군 중에 하나 셀로쿠스의 그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난리치고 그 다음 로마가 오고 이거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후에 200년 300년 이후의 일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가는 거. 이미 그 기도 중에 일부는 이루어졌죠. 바벨론 망한다는 거 이루어졌죠. 지금 파사 때거든. 페르시아 제국 때예요. 이란 제국 때. 그러니까 하나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그럼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70년 이후에 돌아간다. 근데 다니엘의 시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확장이 된 거라고. 눈이 열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해석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돌아가 봐야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그 이후에 또 제국, 또 다른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또 뭐 성전에 제우스상 세우고 뭐 돼지 피 뿌리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근시아적인 기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로 커진 거예요. 포로 귀환이 문제가 아니구나. 포로 귀환 돌아가 봐야 또 문제가 있구나. 우리 그 환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계속 온다. 그런 얘기죠. 우리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질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았어요. 나으면 또 병 안 걸리나? 그 병 낫고 또 다른 병 또 걸려. 죽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살아났으면 영생을 했나? 난 나사로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2번 죽었잖아. 죽고 또 죽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에 지금 포로 귀환에 모든 관심이 있는 그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큰 기도를 한 거죠. 지금 우리 백성의 문제는 포로 귀환의 문제가 아니구나. 포로 귀환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것이 반복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운 겁니까? 귀환이 확인하는 거, 환상이 성취되는 거,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이,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후에 포로 귀환한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죄를 무릅쓰고 배옷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4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인데 다 회개예요. 회개. 포로 귀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세할 때 뭐 다 나오시잖아요. 근데 보통 새벽 기도하면 또 이제 안 나오시잖아요. 이게 우리 문제라고. 그래, 하나 문제 풀렸어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근시안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 뭐 문제 생기면 풀어주고 문제 생기면 풀어주고. 내가 볼 때 그거는 믿음도 정말 유치한 믿음이거든요. 그거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니엘의 시각에서는 지금 뭘 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를 보시는 거라고. 한 가지 문제에 대구 안 대구의 일이 일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근원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기도의 삶,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 그 신약에 보면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고 동행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복이지. 우리 삶에 있는 문제 계속 생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겨내고 버틸 힘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가장 절정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 생활이라고요. 기도 없이는 뭐 비하해가지고 기복신앙이다 뭐다. 그거 욕먹어도 싸 그런 거.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3명의 예를 들었는데 모세의, 아브라함의, 다니엘의 다 특징이 뭐죠? 기도해야 내 사명을 깨닫게 돼요. 기도해야 우리 사역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중보기도죠. 내 사명이 뭔지, 죄인 구원. 그리고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
그런 그 평상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두 이상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이상하지 않고 죽음이 와도 이상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서도 하도 심장 뛰는 일이 없을까 이상하지 않고 그냥 연속이 되는 거라고.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